하나님, 이른 새벽 고요한 시간,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기 전 주님과의 만남을 간절히 갖기 원하며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바르고 가치 있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원하오니 오늘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는 겸손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을 바르게 잘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살던 익숙한 환경과 자리에서 나와서 이제 새로운 자리에서 새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대감도 있지만 두려움도 많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새 길을 갈 때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쟁을 함께 수행하는 법을 알아가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깨우쳐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가던 길에서 벗어나 이제 홀로 길을 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홀로 된 외로움이 너무 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러움이 속에서 올라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도리어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의 임재를 누리며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도움의 손길들을 주님께서 보내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부족하지 않은 인생, 도리어 풍성해지는 인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해방과 자유를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갇힌 자가 되어 늘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판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부러진 것을 바르게 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속죄의 은총, 사면의 은총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고3이 되어 입시 준비를 시작한 아이들이 벌써 2달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속에서 준비하는 입시입니다. 다시 공부를 시작한 우리 졸업생들도 마음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한 걸음씩 잘 준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자신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이 더욱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어려움 없이 입시를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학을 준비하던 학생들은 이제 자신들에게 돌아올 입학 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받은 이도 있고 그렇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수고한 그들의 노고를 주님께서 칭찬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며 좋은 소식을 기다리게 하시고 기쁜 소식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고 감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 갖고 유학의 모든 과정을 잘 준비하여 좋은 열매들을 거두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원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아시며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치료의 과정을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마음이 불안하여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마음의 길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평안함을 선물로 받고 누리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순의 노모님께서 급작스러운 우측편 마비 증상으로 입원하신 지 근 2달여 동안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한 기도 중인 가족들이 있습니다. 말씀도 못하시고 음식도 삼키실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손들의 소망은 그저 어머님 입술에서 아멘이라는 한마디 목소리라도 듣기 원할 뿐입니다. 한평생 홀몸으로 자녀들을 신앙으로 훌륭하게 키워내신 어머니, 권사님의 그 침상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며 곁을 지키는 가족들에게도 위로를 내려주시고 지탱할 힘을 주시옵소서. 운동 후 종아리 근육의 핏줄과 신경이 찢어져 갑작스런 다리 마비 증세로 응급수술 대기 중인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라 위험한 수술이 될 수 있다는 의사의 말에 두려움이 앞섭니다. 의사들이 지혜롭게 잘 판단하여 수술 여부를 결정케 하시고 수술하게 될 때 그 손 붙드셔서 수술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갑작스러운 상황에 두려워하고 있는 권사님과 통증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아들에게 위로와 견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듣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 선 우리로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말씀의 씨앗이 귀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사사기 9장 34절로 5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34절로 57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누오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아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 떼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에 보르러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무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리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향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롯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산적들 간의 전쟁 같기도 하고 작은 부족들 간의 전쟁 같은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생각하고 또 왕이 되고자 했던 아비멜렉, 첩의 아들이었던 이 아비멜렉이 한편으로는 기드온의 아들이면서 한편으로는 또 세겜 사람 어머니의 아들인 첩의 아들인 이 아비멜렉이 이제 그의 형제들을 죽이고 어찌 보면 당시의 왕에 오른 왕이란 이름은 없었지만 그 지역을 통치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 살아다 가던 중에 일어난 일을 이제 적고 있습니다. 형제를 모두 죽인 요담을 빼고 모든 형제를 죽인 이 아비멜렉이 통치하던 3년 동안에 3년 후에 일어난 일을 알려주고 있죠. 결국 그는 3년 정도의 그 기간 동안에 통치를 했고 그리고 나서 결국 이제 죽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겜과 결탁해서 이제 그 기드온의 아들들, 자기 자신의 형제들이죠. 어찌 보면 그는 첩의 아들이었지만 기드온의 자녀들을 모두 죽이고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찬탈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리고 나서 3년 동안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세겜 땅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성경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그 안에 넣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그들에게 넣으셨다. 분열의 영을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분열의 영, 사실 참 안타까운 것이 이 분열이죠. 어디에서나 일어나는 일인데 이 악한 영, 분열은 분명히 악한 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분열이 악한 영인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것을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아비멜렉과 세겜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는데, 자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는 그가 세겜 사람들과 결탁할 때 가져왔던 어떤 혈연 관계, 어머니를 통해서 연결했던 혈연 관계를 이 가알은 이제 아비멜렉을 아버지를 통해서 그 혈연 관계가 실제로 혈연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세겜 사람들과 그리고 이 아비멜렉과의 관계가 이제 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역이 세겜 땅에서 일어나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반역이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제 그 스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을 아마 세겜 땅을 다스리고 있었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어떤 지배권을 행사하면서 아비멜렉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었던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지역을 담당하는 그런
부하였다고 할 수 있겠는데 스불이 전가를 보내고 아비멜렉에게 이제 밤에 와서 매복하였다가 이제 이 가을이 나올 때 습격하라라고 하는 그런 작전의 어떤 그런 작전을 그에게 이제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는 전쟁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 34절 말씀입니다. 3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대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그대로 했습니다. 스불이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내용대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35절은 함께 읽습니다. 에벳의 아들 가을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이 35절이 밤이었는지 아니면 그 원래 계획대로 이 스불이 원래 계획했던 것대로 그 다음날 아침이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지금 스불의 어떤 계획대로 매복하였다가 이제 가을이 성문 앞으로 나올 때 사람들이 이제 일어났다라는 것인데요.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장면이 이제 나타나는데 36절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읽습니다. 가을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산에서부터 사람들이 이제 그 군사들이 내려오고 있는 공격하려고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가을이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기 백성들이 내려오는 것 아니냐라고 아마 지금 이 가을을 꿰어내서 스불이 가을과 함께 지금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계략을 짜고 스불이 가을을 지금 끌고 나왔다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은데 가을이 같이 나왔다가 성읍으로 나왔다가 지금 그렇게 백성들이 내려오는 것, 적군들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저 적군들 아니냐라고 하니까 산 그림자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시간을 버는 그런 모습이죠. 37절에 이제 다시 이야기합니다. 가을이 다시 말하되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문호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이 무오누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무오누님이라는 말은 그냥 히브리어 그대로를 가져온 것인데요. 예언자, 점쟁이 그런 뜻입니다. 예언자. 그러니까 점을 치는 사람의 나무. 그러니까 신령한 나무라는 뜻이겠죠. 그쪽 지역을 따라서 지금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자체로도 충분히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지만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땅의 배꼽으로부터 백성들이 내려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배꼽으로부터 백성들이 내려온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 그 옆에 세겜 땅 옆에 산들이 여러 개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리심산이고 또 하나는 에발산이고 이렇게 여러 산들이 작은 산들도 또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 중에서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이 배꼽 모양이었답니다. 배꼽 모양처럼 돼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배꼽이 보통 사람으로 말하면 중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배꼽의 모양이니까 땅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밭 가운데를 따라 이제 그게 배꼽을 따라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할 땅의 배꼽으로부터 사람들이 내려온다는 말이 해석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해석하는 분들은 이게 그냥 아마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온다는 것인가 보다 하고 해석을 하긴 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히브리어의 어떤 흐름과 그 당시 어떤 그 표현법을 따라 본다면 보라 백성이 지금 그리심산을 따라서 지금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무오누님 상수리 나무 예언자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고 있다. 그가 다시 발견합니다. 그때서야 이제 스불이 그에게 가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없인 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네가 전에 아비멜렉 우습게 생각하지 않았느냐? 이제 나가서 싸워라라고 부추기는 거죠. 이제 드디어 스불이 그렇게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를 드러내면서 싸우도록 이렇게 부추겼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을이 나갈 수밖에 없었겠죠. 이제 나가서 싸우게 되는데 결국은 패하게 됩니다. 도망하게 되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성문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가고 문이 닫혔을 것이고, 그리고 그 가을은 이제 쫓겨나서 다른 곳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41절을 읽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을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 아루마라고 하는 지역은 세겜에서부터 대략 정확하게 이 아루마라는 지역 자체가 한 번만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고학자들은 이 세겜 땅에서 한 남쪽으로 한 20km 정도 지점으로 봅니다. 한 그 정도 지점에 있는 남쪽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요단강 쪽으로 조금 더 치우쳐져 있는 남쪽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을 아루마 지역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됐든 조금 더 떨어진 곳에 아비멜렉이 어떤 힘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관장하고 있었고, 그리고 스불을 이제 세겜에 두어서 스불로 하여금 세겜을 관장하도록 했고, 가을은 그곳에서 힘을 얻고 뭔가 반역을 꾀하던 가을과 그의 형제들은 쫓겨나서 세겜에서 나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전투가 일어났고, 두 번째 전투가 42절부터의 내용인데, 이제 그 성 안으로 들어갔던 백성들이 이제 뭐 가을도 도망을 갔고, 그러나 세겜과 이제 아비멜렉과의 관계는 이제 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밭으로 나오는 내용인데, 이게 밭이라는 말은 아마 어떤 그 필드니까 아마 어떤 그 어떤 그 평지 같은데 어떤 진을 치는, 어떤 전쟁을 위해서 진을 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이런 패턴이 계속되는데요. 47절도 한번 보시면은 함께 읽습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 알려지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황에 대한 어떤 정보가 그에게 들어가고 정보에 따라서 지금 대처가 일어나는 그런 전시 상황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백성들이 이제 어떤 그 밭으로 나와서 진을 치고 있는 것이 아말렉이 그것을 먼저 알게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또 다른 이제 작전을 펴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43절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눠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자, 백성들이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 것을 미리 알고 있다가 매복해 있다가 결국은 백성들이 나올 때 그들을 쳤습니다. 한 그룹은 돌격해서 성문 입구를 막았고, 그리고 두 무리가 밭을 에워싸면서 이제 그 바깥으로 나온 평지로 나온 세겜의 어떤 사람들, 군사력이겠죠. 그 군사들을 모두 죽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45절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아비멜렉은 잔인하게 그 세겜 성을 점령했고, 결국은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성을 헐어버렸다. 성 자체, 사람 자체가 못 살게, 이 세겜 지역의 사람들이 아예 살지 못하도록 헐어버렸고 소금을 뿌렸다. 이제 황무지를 만들겠다. 식물들도 자라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였습니다. 자, 그러자 세겜의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도망을 합니다. 그래서 세겜 망대에 있던, 아마 세겜 성이 있고 망대가 있었을 것 같은데, 망대에 있던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에 보루로 엘브릿은 바알브릿 신전과 아마 같은 의미일 수 있겠는데 신전으로 도망갑니다. 이것이 또 알려졌죠. 자, 그러자 48절과 49절을 보면 올라가면서 그쪽 지역으로 올라가는데, 이 보루라는 말이 지하실이란 말도 있어서 세번역에서는 지하, 동굴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어쨌든 이 신전 안에 있는 가장 비밀스러운 어떤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소인 것 같아요. 그걸로 다 이제 몰려 들어갔을 텐데, 아비멜렉이 나름의 작전을 펴니다. 살몬산, 그 지역에 또 다른 산이 아마 그 지역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산으로 올라가면서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찍어서 이제 가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는 그 위에 보루 옆에, 보루 주위에 놓고 불을 붙여서 보루 안에 있는, 그러니까 그 망대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도망갔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태워서 죽이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49절까지 내용이죠. 그때 죽은 사람이 약 1000명이 그 안에서 죽었다. 아주 잔인하게 모두 죽였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이제 가시나무의 비유가 다시 생각이 나는데, 요담이 가시나무에게 와서, 나무들이 와서 그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라고 했을 때 내 그늘에 와서 쉬라, 그늘에 와 있어라 라고 말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불이 나와,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너희들 다 불살라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요담의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 그대로 지금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모두 불타 죽는 이제 그런 상황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요담의 예언이 이루어진 셈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비멜렉은 그냥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계속 이제 싸움을 싸워 전쟁을 수행해 나가는데, 50절부터의 내용이 또 다른 전투의 내용인데, 데베스라고 하는 지역에서의 전투입니다. 이 지역은 조금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세겜에서 반대로 북쪽으로 한 20km 정도, 약간 북동쪽으로 20km 정도 있는 지점입니다. 이 데베스에 그에 가서 그들을 점령하는 내용인데, 거기에도 견고한 망대가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곳에 올라가서 지금 이제 숨어 있는 거죠. 이 망대는 당시에 저도 이게 그곳에 직접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망대는 사각형으로 된, 당시의 망대는 사각형으로 돼 있어서 쭉 탑처럼 올라가는 그런 형태였다 그러고, 그 위에는 평평하게 되어 있고 조금 더 이렇게 바깥으로 베란다처럼 나가 있어서 거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설 수 있는, 또 싸울 수도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망대 위로 사람들이 올라가서 숨어 있는데, 아마 그의 잔인한 그런 그 내용, 그런 전쟁의 수행 이야기들이 이미 벌써 동네 사람들에게, 지역 사람들에게 전해졌겠죠. 또 역시 그는 그 망대를 불사르려고 올라갑니다. 52절 내용인데, 그런데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던졌는데 그것이 하필이면 맞게 됩니다. 그래서 두개골을 깨트리게 되었고, 자, 54절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여러분, 재미있게도 아비멜렉이 자기 무기를 든 청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무기를 자기가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뒤따라가는 청년이 한 사람이 무기를 들고 가는 거죠. 전쟁이 이제 시작되면 그 무기를 들고 아비멜렉이 싸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전장에서의 어떤 장수와 같은 사람인데, 그만 여인이 던진 그만 그 맷돌 윗짝을 맞고 그만 죽게 되는 상황이고, 이것이 너무나도 수치스럽기 때문에, 여인에게 돌에 맞아 죽는다는 건 너무나도 수치스럽기 때문에 자기가 칼을 들고 싸우고 죽이려고 했던 그 칼을 자기 자신에게 돌려서 자기를 죽이게 하는, 결국은 자기의 칼로 자기가 죽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 청년이 그만 이제 그를 찌르게 되고 결국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다 흩어지게, 아비멜렉을 따르던 군사들이 다 흩어지게 되는 내용입니다. 56절과 57절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에게 응하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열시키심으로써, 서로 싸우게 하심으로써 모두가 다 망하게 되는, 서로가 다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을 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갚으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쭉 읽어가면서 한 가지 기드온, 그 다음에 아비멜렉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전쟁과 또 전쟁의 승리와 잔혹한 형벌과 또 보복, 또 어떤 계략,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뭐 인간의 아주 늘 일어나는 그런 하나의 그런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아비멜렉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란 존재는 아예 없습니다. 하나님의 설 자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읽었지만 그들의 전략과 계략과 그리고 또 복수와 이런 내용은 있지만, 뭐 때로는 지혜롭게, 뭐 때로는 나름대로 전략을 세워서 불태워서 죽이기도 하고 다 이렇게 하지만, 이 안에 하나님이 없는, 아비멜렉에게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어, 완전히 하나님은 없습니다. 기드온은
어땠습니까? 그 사람들이 백성들이 와서 우리의 왕이 되달라라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리라. 비록 나중에 신정 정치를 하면서 나름대로의 왕권을 갖고 어느 정도의 수행한 것 같긴 하지만 표현만이라도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비멜렉은 아예 없습니다. 아비멜렉에는 하나님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섬기고 있었던 신전조차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신전을 불태우지 않습니까? 신전 보루에까지 올라가서 엘 신전에 올라가서 그것을 불태울 정도로 그가 섬겼겠지만 그 신전을 섬겼겠지만 그것도 불태워버리는 신이 없는 그런 무신론의 어떤 하나님이 없는 존재로 살다 죽어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옛날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